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오늘 또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를 도와주실 세 분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은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와 아담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먹었는지 이제 아담과 또 여자와 또 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당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고 저주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3장 15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3장 속에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담에게 왜 그랬니? 또 하와에게 또 왜 그랬니? 말씀하시고, 뱀에게는 대화를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에서는 이제 질문을 던지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에게 이제 고통이 주어졌지요. 어떤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참석하는 두 분 여자분이 계시는데, 여자분들 특별히 이제 그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가지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해산하는 고통. 네, 그렇죠. 우리 정화진 집사님은 뭐가 제일 큰 고통 같습니까? 여자로서 살아가는데.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누가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고통의 근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자식이다. 그랬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신랑 때문에 속상해하든지, 그 다음에 애들 때문에 속상해하든지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구집사님은 조금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나요? 빙고입니다. 여자들의 그 대부분 스트레스는 신랑에게서 오든지 자식들 때문에 온다는 거야. 공부할 때는 공부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또 직장이 문제고, 또 직장 구해 놓으면 또 결혼이 문제고, 결혼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사안이 안 사안이 또 난리 또 치기고, 이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다 키워놓으면 그 다음 손자 손녀가 생겨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이 고통의 근원이 사실은 자녀와 신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이든지 자식을 낳는 거, 자식이 문제인데 사실은 뭐 그 임신과 그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거는 잠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일생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죠. 길게 계속 죽는 날까지 그거는 뭐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완전히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이제 보면 확실히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게 부족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특별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남자들은 이 말씀을 딱 보고 아 그렇지 남편은 아내를 뭐 하는 존재다? 다스리는 존재다. 여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남자가 잘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 우리 장로님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우리 장로님은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말씀이 맞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은 언제나 크게 봐야 되거든요. 전체 맥락에서 끝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2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례사를 봤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부모를 떠나고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그게 원래 모습이라고요. 그게 원래 모습이고 지금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벌 받는 상태고 벌 받는 상태보다는 원래 모습을 가는 것이 그게 맞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혹시 남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25절을 정 집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5장 25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죠?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신을. 그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여자에게는 뭐 하라? 남편을 뭐 하라? 복종하라. 이게 이제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받은 상태에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죠. 자발적인 복종. 남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시인처럼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종이죠. 이거 얘기하면 뭐 1시간 다 가도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게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구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 17절,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낡은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영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All this is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from God이니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수식해준 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를 하게 되면 reconciled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누구랑? To himself 그 자신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rough Christ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and 그리고잖아요. gave us 우리에게 줬다라고 했거든요. 뭘 줬느냐를 하게 되면 the ministry 일 어떤 일이냐 of reconciliation 이렇게 돼요. reconciliation 이렇게 돼요. 화목의 일 화목의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 화목의 사명, 화목의 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새롭게 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면 낡은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말씀을 봐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죄 속에 살고 저주 가운데 사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봐야겠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딱 보고 여보 이리 와 당신은 말이야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벌을 줬어.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꼼짝하면 안 돼. 난 꼼짝 말아야 돼. 당신은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발을 씻기시며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뭐죠? 뭐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 붙들고 난 말씀 중심으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막 왕노릇하는 거 이거는 비성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싶어서 요즘 뭐 남성분들 잘 하시지만 간혹 또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해서 잘못 오해를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우리 장로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제는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읽으시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그 다음에 18절까지 읽을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네, 거기까지. 여자는 아까 이제 그 신랑과 자녀 때문에 늘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장로님도 제 인생 사시지 않습니까? 남자에게서 떠나지 않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됩니다. 경제적인 책임이죠. 이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이제 아담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 평생에 뭐 해야? 수고해야 그 소선을 먹을 것이다. 이때는 이제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이제 가꾸는데 더군다나 이 땅이 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뭐를 줍니까? 가시덤불과 그렇죠.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니까 이게 뭐 고통의 끝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 땅을 뭐로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남자들. 직장. 그렇죠. 직장으로 생각하면 되죠. 직장 사업.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경제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냥 이 문제가 이제 끝나지가 않죠. 그래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이도 못하고 이러면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은퇴했다라고 해서 모든 경제적인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아닙니다. 계속 더 커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벌이를 해야 되는데 벌이를 못하니까 이게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보면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일이 없으면 갑자기 사람이 확 막 늙어지고 막 그래지잖아요. 그만큼 이 수고하는 남자에게서 이렇게 경제적인 땅을 가꾸고 하는 이 수고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보게 되면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한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 신랑과 자식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듯이 그다음 남편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한 떠나가지 않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느냐 이 땅의 문제라고요. 일의 문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이제 보면 일반 성도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자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산을 주시면서 그죠? 그 동산을 다 이제 관리하도록 하셨잖아요.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작한다는 말이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경작하는 땀이 안 흘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2장에서 일하는 거랑 3장에서 남자 일하는 거랑 차이가 뭐겠어요? 그러면 2장에서 일하고 3장에 일한다 그게 무슨 조주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3장은 네. 내 평생에 수고하는 거고. 네. 그럼 2장은? 2장은 하나님 밑에서 잠깐 수고. 차이 나는 거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는 그렇죠. 땅이 안 좋은 땅에 그렇죠. 땅이 수고를 해야 된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제 그겁니다. 뭐냐라고 하게 되면 땀을 흘린다라고 해서 그게 다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이제 손자가 있거든요. 아주 씩씩한 손자가 있는데 저는 애들 집에 들어오면 막 뛰어놀 때 땀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러면 걔들 땀 흘린다고 고통스럽다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즐겁다 하죠. 안 하죠. 또 우리 장로님이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오늘도 산을 다녀오셨는데 산을 막 오르면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건 그 땀은 고통의 땀이에요. 즐거움의 땀이에요. 즐겁죠. 네. 그러니까 2장의 땀을 이제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많은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요즘 뭐 농부들처럼
뭐 기생충이 오나 그다음에 또 뭐야 또 농사 또 풍년이 들어도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은 고통이잖아요. 풍년이 줘도 왜 값이 막 폭락을 하니까 가끔 보면 막 불도저 막 밀어붙이고 하는 거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도 농사가 잘 돼도 여기 이제 이장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는 거야. 그저 기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땀을 흘려도 기쁘고 뭐 땀을 안 흘려도 기쁘고 그냥 쳐다봐도 기쁘고 그러니까 손을 대도 기쁘고 손을 안 대도 기쁘고 손을 대면 더 기쁜 거죠. 그런 상태의 일이고 이제 3장에서는 엉겅퀴도 나고 가시덤불도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니까 땅이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땅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도 죄를 범하니까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는데 땅의 효력을 없애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비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19절을 안 읽으셨는데 우리 장로님 19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제 뭐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앞에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저는 옛날에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저주받지 않는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이죠.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보면 비옥해요, 비옥하지 않아요? 비옥하죠. 우리 장로님은 지금도 텃밭을 가꾸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뭐 좀 심어놓으면 얼마나 이게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이제 그 특별히 그 남자들 은퇴쯤 되는 분들이 그 즐겨 본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방송을 가끔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송 보게 되면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산에 들어가요. 그 문제가 주로 두 가지.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주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하나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무너져서 정말 사람이 싫다. 모세처럼 나는 정말 사람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산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치유가 되잖아요. 그걸 많이 보잖아요. 이 땅이 무슨 땅인데? 저주받은 땅인데도요. 저주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수한 자연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픈 사람들이 그 땅 속에서, 그 순수한 자연 속에서 뭐가 된다? 치유가 된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좋으심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줌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땅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이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이게 벌을 주지만
벌을 주는 그 와중에도 우리를 헤아려서 우리가 충분히 땅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땀을 조금만 흘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이 사랑이 여러분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속에서 벌써 은혜가 흐르지요. 자, 여기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 21절에도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읽어보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아담이 여자 이름을 이제 불러 주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 네, 하와. 원래 원어로 보니까 하파 이래요. 이제 어쨌든 하와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호흡하다, 살다, 살아 있다라고 하는 하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길이만 조금 달라요. 거기서 온 건데 원래 살다, 호흡하다,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뭘 깨달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버리면 후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안 죽인다는 네, 소리. 당장은 안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주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이제 사람의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 나눈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나눈 거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난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나오게 한다? 생명을 나오게 한다는 것이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벌써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자, 그다음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요. 21절 우리 구지사만 읽어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전번에 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무슨 옷을 해 입었어요? 가죽.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도 불편하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미안하고.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죠. 굉장히 순수한 분이고 굉장히 맑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이해가 훨씬 더 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무잎을 다 가리고 숨어있는 그 마법을 떨고 있는 그 불쌍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이제 그 엄마들, 애기들 키울 때 보게 되면 너 말 안 들으면 너 벌 줄 거야. 뭐 손들어 손바닥 맴매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손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바닥을 뭐 이렇게 회초를 한두 대 때렸다든지 하게 되면 애가 어떻게 막 울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벌을 줬으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가슴 아프죠. 오히려 아프죠. 예를 들어 손 들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빨리 내리고 싶은데 빨리 내리면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속으로 더 아파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뭐 더 하시지 않겠어요. 나무잎을 가리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파하는 것보다 누가 더 아파했겠어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아픈 거죠. 더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주는 거죠. 이제 가죽 옷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제 가죽 옷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죽 옷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상징한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예시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걸 너무 빨리 예수님께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혀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막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얼마나 큰 은혜는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자는 것이죠. 너무 빨리 예수님께 가져가 버리지 말고, 보게 되면 너무 빨리 예수님께 가져가 버리는 그러지 말고 이 자체를 보자는 거지. 이 자체를, 죄를 지고 벌벌벌 떨고 막 수치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해서 막 이렇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죽 옷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청취자들 또 우리들에게 충분히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2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홀로 이제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 것이다 하고 처음으로 만든 배필이 뭐였어요? 처음으로 만든 여자. 아니, 여자 만들겠잖아요. 만들고 나더니 완벽한 그게 배필을 못 구해서 이제 여자를 이제 만들고, 그렇죠. 동물을 만들었잖아요. 새하고 동물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왜 그걸 언급하느냐를 하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동물 죽는 걸 봤다든지 안 봤다라고 해도 이 가죽 옷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아끼는,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물을 아끼는 상태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는 배필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들 이름을 다 지어준 거니까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누가 희생되었어요? 사랑하는 내 친구, 내 배필 같은 완벽한 내 배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필에 준하는, 요즘 결혼하지 않고 반려동물하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반려동물이 죽으면 막 우울증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야, 내 죄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앗아가는구나, 아프게 하는구나, 이걸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따라오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나의 미안함, 고통,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신 나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옷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죠. 근데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렐루야 하기까지 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걸 인식을 해야 우리가 죄의 자리로부터 점점 더 뭐 할 수 있다?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자꾸 무시해버리고 아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죄를 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는 가족으로서는 참 다양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흙도 그렇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이 속에 좀 더 뭐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죠. 심지어 3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들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특별히 내가 큰 죄를 범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가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른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지금 3장에도 마찬가지죠. 저주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만 너희들은 살아야지. 그죠? 살아야지.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땀 흘리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요 22절 24절에도 나타납니다. 22절에서 24절 나타나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소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에덴 동산에서 뭐 합니까? 내쫓아버리죠. 내쫓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죠. 열매도 따먹고. 어떤 열매? 생명.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걱정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생명나무 열매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나무로만 되어 있어요. 나무로만. 매예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무란 뜻이거든요. 그 나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무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열매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매랑 같이 이제 붙이는 건데요. 그냥 해석의 문제인데,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리고는 못 먹도록 쫓아내 버리고 돌아와서 못 따먹도록 심지어 불칼을 두고 그다음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니 22절과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다고 했어요?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영생나무 좋은 걸 먹게 해야지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제가 만화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국내 학생들 진짜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본 만화책이 지금도 그렇게 생생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쭉 여행을 합니다. 온갖 나라를 다 여행을 하는데 한 동네 갔는데 그 나라는 지옥과 같은 동네예요. 지옥과 같은 동네. 그런데 이 만화가가 어떻게 그 지옥을 그렸는가 하니까 그 동네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그러면 안 죽으니까 천국 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생명 과실을 따먹어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지 생명나무는 뭐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먹어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미 뭐를 범해버린 상태예요? 죄를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금 꾸지람,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병들고 늙어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즘에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집마다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집집마다? 시체와 같은, 죽지 않았으니까 시체는 아니죠. 시체와 같은 어르신들이 하나만 가득 누워 있는데 냄새는 냄새나라고 나고 화장실 때는 못 가고 그냥 온갖 냄새 풍기고 집안에만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도 그냥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가보면 이런 걸 간혹 경험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을 병도 아니고 이게 진통 주사를 놔도 아프고 집에 가봐도 날 반겨줄 사람은 없고 집에 가도 내가 그냥 화장실 가고 내가 밥 먹을 수 있으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제가 본 친구의 어머님은 너무 연로하셔서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눈을 뜰 힘도 없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을 눈 뜰 힘이 없어가지고 나를 몇 년 만에 보셨는데도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치매인데 딴 분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가도 못 알아볼 거야 그랬는데 날 알아보시는 거예요. 영세마 그러시는데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그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죄 범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나무 가지를 먹고 영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으신 분이 22절, 24절에도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계속 이 은혜의 말씀만 이제 나누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4장 1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장 1절 우리 구정기 선생님 읽어주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저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 하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도 그다음에 가죽꽃이라고 이름 안에도 그다음 생명나무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고백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인이라고 했죠. 가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네,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충분히 이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여자 후손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구를 줬어요? 아들을 줬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대로 우리는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라 하여금 산자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출발을 시켜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죠. 나는 죽어 없어야 돼야 되는데 나를 닮은 아들이 생겨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고, 내 아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엄마가 되어서 이제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첫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인이라고 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아들 얻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내가 얻었다 이제 했는데, 뭘 얻었냐라고 해도 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시는 남자거든요. 내가 에터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남자지만 그냥 등남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 속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맥락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3장 하면 2장하고 달라서 2장은 너무너무 행복한 에덴 동산이고, 3장 오면 정말 얄밉고 얄미운 뱀, 그다음 마귀, 이거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려 버려서 그냥 저주받는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쫙 보니까 뭐가 깊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무라는 중에, 엄마들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애를 키우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애를 때리지만 애를 때리는 그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더 크냐라고 하게 되면, 이 애가 뭐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애가 정말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겠다. 그 마음으로 애들을 꾸중하고 하는 것이지, 너 혼나봐라, 너 정말 지옥까지 보내라,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3장 속에, 그 다음에 4장 심지어 그 가인을 낳는 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아담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정말 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셨는데, 우리 훌륭하신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예, 저는 오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즐기는 일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즐기는 일은 즐겁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도 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바꾸어 가서 즐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죄나 사실과 다 끊어버리고 기쁘게, 오늘 아침도 기쁘게 등산하고 오시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웃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정 집사님. 벌을 이렇게 막 크게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잘못을 했는데도 사랑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을 주시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 우리 구집사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 중에서도 고통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이르는데, 할렐루야 하기 이전에 그 할렐루야 할 때는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결코 뜨지 아니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옥토라는 것을 또 비교해 봅니다. 불순종해서 황폐한 땅이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옥토 땅을 이루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게 되면 그 옥토밭이 나오는데, 우리 세 분은
마치 그 옥토박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데 아주 이제 그 쉽게 또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인과 그 아벨의 이야기를 보겠는데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흐르는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세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55-224국에 5600번 224-5600 경남 CBS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